또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오늘도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인리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느 도로에서 작은 사고들이 300회 정도 일어나고 그리고 마이너한 인저리가 나타나는 사고들이 29번 정도 나타나게 되면 대형 사고 한 번이 꼭 터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산정할 때 무슨 일에 사고가 나기 전에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다른 부하들까지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범죄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에게는 여러 차례 징조가 보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마치 하인리의 법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광야 17년 동안 시험과 연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첫째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럽니다. 둘째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3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의 고대에서는 기마병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말을 가지고 기마병을 만드는 부대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그 히타이트 사람들, 헷 족속이 가지고 있던 기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어요. 그들은 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 말이 1700마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전차를 파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차를 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또 사무엘하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는 은금이 생기면은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고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말과 기병이 그의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은과 금도 다윗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약점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자가 그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다윗의 전임자 사울왕, 여자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울은 시기와 질투와 권력 욕이 그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뭔가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독 잘 지키지 못하는 한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다른 거는 다 지키는데 유독 이것만은 잘 못 지키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키지 못하는 약한 부분을 사탄은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변질되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왕이 되면서 아내가 6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 아내들 위에 첩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욕망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금기된 것까지 탐하게 됩니다. 결국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밧세바 사건만 아니었어도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 되었고 노년에 아주 복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는 사건들, 죄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죄함을 통해서 다윗은 몇 가지 죄를 지었을까요? 그 간음죄 하나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탐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 여러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욕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아를 결국 죽이게 되고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여기서는 밧세바를 의미하는데,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어요? 악하니라.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최소한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사이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한 후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도 다윗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하는데, 한 동네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재산 하나가 암양 한 마리였는데 이 양을 딸처럼 아끼고 심지어는 품에 품고 잘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암양이었다. 어느 날 손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 수많은 양과 염소 중에서 잡아가지고 그 손님에게 내놓은 게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가지고 죽여서 이걸 가지고 손님에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다윗이죠. 부자에게 뺏긴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암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밧세바. 다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다 잘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모를까요? 다윗만 몰라요. 원래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서 매우 분노하면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은 알아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죽이리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4배나 갚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어야 될 그 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다윗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소위 말해서 삽질을 한다 그래요. 퍼가지고 남한테 준 사람, 열심히 퍼가지고 남한테 준 사람. 아, 이 이야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하면서 퍼주고, 이 이야기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돼 하면서 또 퍼주고,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이 나단이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못 알아듣습니까? 다윗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닮았습니다. 오른쪽 왼쪽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닮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보다 더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죄를 못 지을 뿐이지 17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연단받은 다윗이 이 정도면 우리는 훨씬 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단은 말합니다. 12장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고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왕으로도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책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모든 군대를 다 보냈어요. 자기는 뭐 했어요? 그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모두가 총 출동해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성에 들어앉아서 뭐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잤어요. 낮잠 자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모두 함께 말씀 읽을 때 읽어야 되고, 말씀 배울 때 말씀을 배워야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모두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함께하지 못하면은 꼭 마귀가 그때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새벽 예배 모두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그룹 모임에 함께 나와 말씀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에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11장 계속해다 보면 모두가 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 혼자만 잠자고 있을 때 사탄이 그에게 침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 주셨는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주어진 권력, 이것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욕망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에 전직 대통령께서 판사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고문이 이렇습니다. 국가가 부여해준 대통령직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웠다. 그러면서 그에게 선고를 내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크고 작은 뭔가 나만의 영향력이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각자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여러분은 벌써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상점에 가서 돈을 지불하며 물건을 사더라도 여러분은 영향력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영향력이 있지만 절대 권력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내가 악하다고 하는 일을 행하였느냐? 모세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크고 작은 영향력, 이것을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다윗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다윗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를 지배함을 통해서 그는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사실 피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늦게 일어나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본 것은 죄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보여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악을 향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은 엘리암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 자기의 신하입니다. 자기의 충직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한 신하입니다. 그의 딸인데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아니니까? 이렇게 신하가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부드럽게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죄를 그칠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또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여기서 그 여인이 목욕을 방금 하였는데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에서도 나오지만 여인이 월경 중에 있을 때는 부정하다. 원어로는 unclean. 이 죄악됐다는 말이 아니라 unclean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unclean 할 때는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편안하게 놔두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근데 월경이 지난 후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해도 되는데 그 월경이 끝날 때까지 밧세바는 다윗성에 며칠 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월경을 통해서 다윗이 그 사인을 보고 이 여인은 지금 건들면 안 돼라고 하고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월경이 끝날 때까지 다윗은 계속 그 여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할 기회를 다윗은 계속해서 놓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에 대한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썩을 것을 심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심으면 결국 무엇이 열매입니까? 죄와 사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기 전에 먼저 나단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라면은 죄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게 됩니다. 다윗이 범한 죄값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 이것은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 권세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세 가지 징벌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너희 가문에서 피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칼이 평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의 처들이 백주 데낫의 겁탈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대낮에. 다윗은 밤에 죄를 저질렀는데 그의 아들은 대낮에 그 다윗의 아내들을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로 다윗의 그 아들 하나가 죽게 됩니다. 그 아들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를 강간하게 되고 그 배다른 누이의 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암논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윗을 몰아내고 잠시 왕이 되게 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짓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범하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조언하였습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조언하였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그 친하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실은 전략가이자 모사였습니다. 삼국지로 말하면은 제갈공명 같은 아주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근데 그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기모라는 그런 계략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도대체 따라할 수가 없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가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 아히도벨은 자기의 손녀가 다윗에 의해 겁탈당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수를 계속 미루고 생각하고 있다가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압살롬을 부추겨서 그의 손녀가 당했듯이 다윗의 아내들을 다 범하도록, 그것도 백주대낮에 범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을 따라 행한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죄를 범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그리고 아들이 반역하여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범죄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의 욕망을 점점점 키우다가 간음, 거짓, 살인, 결국 그로 하여금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자라고 있을 때 이 죄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는데 그가 유독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것, 정욕. 사탄은 그 약한 것을 계속 파고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과 탐욕과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왜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사탄도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불순종이 무엇인지, 그 불순종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신 뭔가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힘과 영향력 잘못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죄를 짓지 않도록 피할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하가 조언했고 또 마침 그때 밧세바가 월경 중이었고 죄를 지을 기회를 계속해서 막아주셨는데도 다윗은 기어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의 왕국을 더욱더 번성시켜줄 신하들을 다 잃게 됩니다. 충신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최소한 죽는 거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싹트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하나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샬롬, 평화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이름 가운데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 평화란 이름을 주었을까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가장 사모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있는 평화, 샬롬, 그 은혜를 아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또 다시 와서 그 솔로몬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 원어가 여디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집안에 칼바람이 나고 사망 권세가 그를 들이고 있을지라도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평화를 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너는 나의 말씀을 어겼구나. 그렇지만 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나는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신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바로 이러한 회복시키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죄 지은 다윗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